매주 하진 못합니다만 요한복음을 쭉 나누는 중에 오늘 17절부터 11장 17절부터 24절까지 말씀인데요. 그 11장에 나오는 등장인물 가운데 특별히 나사로 가족들이 나옵니다. 그 중에 나사로가 큰 오빠이고 그 밑에 여동생이 마르다이고 막내 여동생이 이제 마리아입니다. 오늘 그 마르다의 신앙을 좀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 있을 때 너무 심하게 박해를 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잠시 좀 자리를 피하셨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약 2일 거리쯤 되는 요단강 그 북쪽에 있는 동네로 가 계셨습니다. 그럴 때 나사로가 아주 위중한 상태가 됐죠. 그래서 가족들이 예수님 오셔서 치료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사람을 보냈는데 예수님 바로 거기에 동의하고 이동하지 않으셨습니다. 이제 제자들도 이제 예수님께서 가자고 했을 때 좀 탐탁하게 생각지 않았던 것을 우리가 좀 내용을 통해서 압니다. 가면 예수님 굉장히 심한 박해, 또 제자들까지도 같이 박해받을 것을 염려하는 마음에서 베다니로 가자고 하셨을 때 별로 갈 마음 별로 없었던 제자들입니다. 근데 어쨌든 예수님과 함께 베다니에 도착한 내용이 오늘 17절입니다. 예수께서 와서 보시니 나사로가 무덤에 있은지 이미 나흘 됐다 하는 거죠. 나흘이 됐다는 것은 이제 상당히 부패가 됐기 때문에 이 나사로가 뭐 다시 살아난다든지 아니면 뭐 아파서 죽기 전에 좀 고쳐주기를 바랬던 그런 소원들, 요즘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기도 제목은 이미 다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인 것이죠. 그 상태에서 예수님 오셨는데 19절에 보니까 많은 유대 사람들이 마르다와 마리아 집에 와서 그들을 위문했다. 이렇게 장례 이후에 그 일종의 조문객들의 그 위로가 마르다와 마리아 가정에 지금 일어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제 보통 그 장례 치르고 나서 4일째잖아요. 4일째인데 많은 동네 사람들이 그 장례가 난 가정에 방문해서 위로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이것은 유대인들의 그 전통과 율법에 따른 그런 문화입니다. 유대인들은 그 사람이 죽으면 우리는 3일장 합니다만 그들은 하루에 시신을 이제 매장합니다. 매장이라기보다도 이제 그 돌로 된 무덤들이죠. 주로 그곳에 갔다가 이제 시신을 안치하죠. 그런 과정들을 그냥 죽는 날 그날 합니다. 유대인의 문화죠. 그리고 그 이후에 일주일 동안은 그 주변 친지들이라든지 가족들이 자기 집에서 밥을 만들어 와서 같이 나누어 먹으면서 그 위로하는 기간을 갖습니다. 일주일 동안 그렇게 하는 것은 이제 율법 때문에 그렇습니다. 율법 레위기 29장에 보면 시신이 있는 경우 시신을 만지거나 시신과 함께 있게 되면 일주일 동안 부정한 자가 되도록 되어 있어요. 이 부정하다는 것은 이제 가장 엄격한 의미에서 하나님을 만나러 갈 수 없는 이제 그런 것을 부정하다고 합니다. 성전 출입이 금지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일주일 동안 그들은 음식을 만들어 먹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외부에서 가족들이나 친지들이 음식을 가지고 와서 같이 먹고 또 위로하고 또 울기도 하고 뭐 이런 과정을 이제 겪는 것이죠. 그래서 4일 됐는데도 불구하고 많은 유대인들이 마리아와 마르다 집에 와서 그들을 위문했다고 하는 것은 바로 유대인의 그 장례 문화에서 나온 것이죠. 예수님께서 그 가정에 오셨습니다. 20절에 보면 마르다는 예수께서 오신다는 말을 듣고 곧 나가 맞이하되 마리아는 집에 있더라. 마르다의 그 성품이 좀 나타나죠. 좀 적극적이고 또 좀 직선적인 그런 모습들이 드러납니다. 대신에 그 자기의 여동생은 좀 차분하고 약간은 내성적인 그런 같은 집안의 자매지만 성격이 많이 다른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21절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예수님 빨리 오셔서
우리 오빠 돌아가시기 전에 좀 오셨으면 죽지 않았을 건데 너무 늦게 오셨습니다. 상당히 서운한 감정이 묻어나는 구절입니다. 마르다의 그 직선적 성품이 나타나고 있는 그런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22절에 가서 이런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 아나이다 그랬습니다. 지금이라도 주님이 하나님께 구하면 하나님께서 무엇이든지 주실 것을 내가 압니다, 이런 표현을 쓰고 있어요. 자기 오빠가 사망하고 장례 치른 후에 나흘 됐을 때 예수님이 그 가정에 오셨습니다. 오셨을 때 지금 마르다가 예수님에게 하는 말 가운데 보면 이 마르다라고 하는 한 여인이 가지고 있는 그 신앙의 상태 또는 신앙의 수준, 신앙의 현주소를 그대로 드러내는 그런 표현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마르다가 한 말을 보면 마르다의 신앙이 어느 정도 수준인지를 잘 나타내준다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볼 수 있는 것은 마르다의 표현 가운데 마르다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아직은 믿지 않고 있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표현은 이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런 개념과는 조금 다르죠. 유대인들은 아들이라고 할 때는 그 아들 개념은 동질적 존재라고 하는 개념이 강합니다. 그러니까 아들이라고 하는 말이나 그냥 아버지라고 하는 말이나 개념이 큰 차이가 없다고 하는 것이죠. 지금 마르다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또는 하나님이신 것을 아직은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 하는 것이에요. 그걸 뭐를 보고 알 수 있는가 하면 22절에 보면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 아나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아버지이십니다. 그리고 요한복음은 계속해서 그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집중적으로 지금 다루고 있어요. 예수님이 사람들에게 주장하는 것은 나는 하늘에서 온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과 동질적 존재다 하는 거죠. 그걸 계속 강조하고 있는 상황이니까 그런 상황에서 마르다가 여기서 하나님이라는 표현을 쓰면 안 되는 거죠. 좀 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그 신앙이었으면 주님께서 아버지께 구하면 아버지가 모든 걸 다 줄 줄로 제가 믿습니다, 이렇게 나왔어야 그의 신앙이 예수님은 하나님입니다 또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믿는 신앙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아버지라는 용어를 사용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라고 하는 용어를 사용한다고 하는 것은 지금 마르다의 신앙에 있어서 예수님은 누구인가 하면 선지자 또는 당시에 그들이 대망하고 있던 메시아로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것이다 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현재 마르다의 신앙은 하나님께 대해서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이신 것에 대한 그런 신앙 고백적 차원에서 이런 표현을 썼다고 하면 적어도 말씀드린 대로 아버지께 말씀드리면 아버지께서 선한 것으로 주실 것을 제가 믿습니다 라고 했든지, 아니면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것을 고백했다면 예수님께서 지금도 능히 우리 오빠를 회복시킬 수 있습니다, 다시 살리실 수 있습니다 라고 고백했다면 지금 마르다의 신앙은 적어도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는 신앙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아직은 이제 그 수준까지 이르지 못했다고 하는 것을 22절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마르다에게 있어서의 그 자기의 신앙을 나타내주는 그 상태를 알 수 있는 것은 22절 그 말미에 보면 이런 표현을 쓰고 있어요. 22절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을 아나이다 그랬어요. 안다라고 하는 표현을 쓰고 있어요. 우리 24절도 보시면 지금 마르다가 이렇게 말합니다. 마르다가 이르되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내가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지금 마르다의 신앙을 볼 수 있는 그 신앙의 중요한 대목은 안다라고 하는 표현을 쓰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성경을 이렇게 유심히 보면 이 안다라는 아는 것, 그 아는 것에 이 큰 두 가지 개념이 있어요. 둘로 크게 나눌 수가 있어요. 그 한 가지는 오늘 마르다에게서 볼 수 있는 그 지식적인 알 또는 지식적인 그런 믿음, 뭐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지식적인 알미라고 하는 것과 또 한 가지 큰 분류는 체험적인 알미라고 하는 게 있어요. 이 두 가지를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설명을 드리려고 그래요. 지금 마르다는 적어도 압니다. 내가 압니다라고 한 표현 가운데는 이 지식적인 알의 수준의 신앙을 가지고 있다 하는 것이에요. 지식적인 알미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가 하면 어떤 정보가 내 앞에 있어요. 정보가 있습니다. 그 정보를 내가 가지고 있는 경험, 또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 또 지금까지 살아온 그 어떤 상식선에서 내가 동의가 됐을 때, 내가 받아들일 수 있을 때, 그것을 받아들임으로 인해서 내 속에 알미 형성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알므로 말미암아 무엇이 생기는가 하면 믿음이 생겨요. 그래서 이 지식적인 알은 어떤 정보를 내가 동의해서 내가 수납하고, 그럼 이 수납된 이 정보가 나로 하여금 그 지식으로 믿으며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드는 그런 알미, 지식적 알미인 것이죠. 이 신앙적 차원으로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을 믿긴 믿어요. 믿는데 어떻게 믿는가 하면 지식으로 믿는 거예요. 머리로 믿는 것이죠. 머리로만 믿는 것입니다. 그것을 알 수 있도록 23절, 24절이 또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이 마르다가 이 지식적 신앙, 지식적인 알의 수준에서 신앙 고백하고 있는 것을 23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내가 내 오빠를 살려낼 것이다. 내가 내 오빠를 다시 살려낼 것이다. 예수님 지금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죽은 지 나흘 된 그 나사로를 지금 살려내시겠다는 거예요. 시간적으로 지금 예수님 살려내시겠다 하는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런데 지금 마르다는 지금까지 그가 살아오면서 죽었던 사람이 살아난 것을 본 경험이 전혀 없어요. 자기의 지식 세계로 보면 죽었다가 어떻게 나흘 된 그 시신이 살아날 수 있는가? 이 지식이 가지고 있는 그 알의 세계에서는 예수님이 지금 하시는 말씀이 내가 지금 살려내겠다고 하는 걸 도저히 동의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동의하고 있는가 하면 24절 보면 마르다가 이르되 마지막 날, 지금이 아니고 마지막 날, 먼 훗 날, 종말의 때에, 그때는 다른 사람들도 다 부활한다고 한 그때에 우리 오빠가 다시 살아날 줄 내가 믿습니다. 내가 압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이 지식적 수준에서의 믿음으로 마르다가 예수님의 말씀 앞에 반응하는 것입니다. 이 지식적인 알미 가지고 있는 약점은 무엇인가 하면 확신하지 못한다는 것이죠. 체험적인 알은 확신감이 있어요. 확신감. 그래서 자신 있게 행동할 수 있습니다. 결단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지식적 알은 확신이 없기 때문에 어떻게 표현하고 있는가 하면 좀 그렇게 되기를 기대하고 소망하고 바라는 약간은 기복주의적인 그런 의미의 표현들을 많이 하게 되는 것이 이 지식적 알의 수준의 신앙인들이 드러내는 그런 모습들이에요. 지금 마르다도 그렇다고 볼 수 있어요. 24절에 보면 마지막 날 부활의 때에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압니다라고 한 것은 아직 마지막 날이 언제 올지도 모르죠. 예수님은 지금을 염두에 두고 하신 말씀인데 마르다는 먼 훗날인 거죠. 그러니까 마르다의 말 속에는 먼 훗날 우리 오빠가 다른 사람 다 부활해서 살아날 때 우리 오빠도 좀 살아나기를 내가 기대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라는 그런 뉘앙스가 담긴 표현이 24절이다 하는 것입니다. 확신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예수님은 나사로를 지금 살려내기로 결심하시고 그렇게 지금 말씀하신 것이죠. 우리가 다 알죠. 우리 뒤 내용을 다 알고 있기 때문에 나사로 내가 다시 살려낼 거야 그렇게 말씀한 거죠. 그런데 마르다는 그렇게 되면 좋겠어요. 그런데 다 부활할 때 그때 우리 오빠도 꼭 살아났으면 좋겠어요 하는 기대가 듬뿍 담긴 그런 표현을 지금 하고 있다 하는 겁니다. 지금 마르다가 가지고 있는 신앙은 지식적 알을 통해서 만들어진 믿음 신앙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는 여러분 그것이 불필요한 것은 아니에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지식
지식을 통해서 알아지고 그 알을 통해서 내게 생겨진 그 믿음이 확신하고 결단하고 여기까지 이르지 못한 그런 믿음일지라도 그것이 불필요하다, 이렇게 정리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지식적 암과 체험적 암을 그 흑백 논리로 보시지 말아야 된다 하는 거죠. 저는 그렇게 봅니다. 지식적인 알미라고 하는 것은 이 체험적인 알무로 가는 약도와 같은 것이다, 그렇게 정리하고 싶습니다. 약도라고 하는 것이 어느 지역을 찾아갈 때 사용하는 것이죠. 헷갈리지 말고 실수하지 말고 시간 낭비하지 말고 잘 찾아가라고 그려놓은 것이 약도인 것이죠. 약도를 가지고 있으면 목적지까지 훨씬 잘 갈 수 있습니다. 또 시행착오를 겪지 않을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지식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생겨진 이 믿음은 실제적으로 내가 체험하고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할 수 있는 그 길로 잘 안내해주는 약도와 같은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약도를 가지고 있는 내가 그 약도를 사용하지 아니하고 그냥 있다고 하면 그것은 하나님을 체험할 수 없는 것이죠. 하나님을 경험하고 그 경험된 하나님으로 말미암은 그 기쁨을 누릴 수 없는 것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 약도만 들고 있는 사람들 가운데는 불신자들도 많이 있습니다. 또 교회에 나온 분들 가운데도 그런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믿지 아니하지만 아주 성경에 박학다식한 학자들, 그런 사람들도 여기에 속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성경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의 그 종교관을 이루고 있는 그런 종교인들도 여기에 속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깜짝 놀란 거 하나 있어요. 그림을 하나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좀 놀래주시면 좋겠어요. 저 사람이 비구니입니다. 예, 비구니인데 그 뒤에 뭐라고 써 있어요? 산상수훈이라고 써요. 우리가 잘 아는 마태복음 5장부터 8장까지 내용이죠. 근데 저 비구니가 영화를 만들었어요. 작년에 영화를 만들었는데, 영화가 뭔가 하면 성경에 산상수훈을 주제로 해서 영화를 만든 거예요. 저 사람은 여러분, 우리 신앙의 가장 반대점에 있는 게 불교입니다. 불교는 내가 스스로 진리에 이를 수 있다고 믿는 종교입니다. 우리는 나는 절대 불가능하고 하나님이 그 길을 이끌어 주셔야만 진리에 이를 수 있다고 믿는 게 우리니까 정반대의 종교적 개념이죠. 만약에 저 사람이 산상수훈이라고 하는 걸 제대로 알고 체험했다면 비구니로 있을 수 없는 거죠. 제가 저 영화를 보지는 않았습니다만 그 영화를 설명해 놓은 걸 보니까 상당히 성경적이에요. 성경에서 좀 어긋난 게 별로 없어요. 여러분 혹시 저 영화를 보신 분이 혹시 계신지 모르겠지만 보라고 꼭 권하고 싶지는 않습니다만 어쨌든 충분히 이 지식적 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타종교인들 가운데도 있다 하는 것이죠. 성경에는 마귀도 하나님을 안다고 표현하고 있어요. 야고보서 2장 19절 우리 스크린 보시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 믿느냐? 잘 아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귀신도 있다는 거죠. 그리고 귀신도 하나님 하면 떤다 하는 것입니다. 그 약도를 가지고 있는 것만으로는, 지식적 신앙으로만은 참다운 하나님으로 말미암은 기쁨과 행복을 누릴 수 없는 그런 것이다 하는 거죠. 그리고 이 지식적 알의 세계 속에 있는 그 신앙은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 심지어 귀신까지도 하나님을 알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들도 다 약도는 가지고 있지만 그 약도를 가지고 하나님을 체험하고 경험하는 그 자리로 가지 않는다는 것이죠. 지금 현재 마르다는 적어도 하나님, 예수님에 대해서 그가 한 표현들을 보면 그냥 약도 정도 들고 있는 지식적 알매 수준에 머물고 있으면서 아직까지는 하나님의, 예수님에 대해서 아직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이제 보여주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한번 우리의 신앙을 좀, 애기가 우리의 신앙을 한번 이렇게 돌아보면 좋을 것 같아요. 나는 지금 내 신앙의 자리가 지식적 알매 수준에서 내 손에
약도를 들고 있지만 아직까지 그 약도를 가지고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고 체험하는 그 자리까지 가지 못한 그 수준에 내가 있는가? 아니면 나는 그 약도를 내 손에 받아들고 하나님을 경험하고 체험하는 그 자리까지 가서 그 만나고 체험한 그 진정한 기쁨을 누리고 살고 있는가? 그건 우리가 오늘 이 시간에 나를 돌아봤으면 좋겠다 하는 것입니다. 알미라고 하는 것이 제가 말씀드린 대로 지식적인 암, 어떤 정보를 내가 가지고 있는 상식과 내가 가지고 있는 그동안의 이 경험들을 통해서 내가 그걸 받아들이고 그거로 말미암아 생겨난 믿음, 이게 지식적 알미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또 한 가지가 말씀드린 대로 체험적 알미입니다. 하나님을 내가 직접 경험함으로 인해서 알아지는 것이죠. 이 체험하면 과일 하나를 제가 소개해야 돼요. 과일. 스크린 보여주시죠. 저 과일 이름이 두리안이라는 과일입니다. 열대 과일인데요. 좀 별로 맛이 없게 보이죠. 그 다음에 한번 껍데기 깐 걸 한번 보시면 저 안에 그 빵처럼 생긴 저 부분을 먹습니다. 근데 저 과일이 별명이 있어요. 별명이 뭔가 하면 과일의 황제라는 거죠. 지상에 있는 모든 과일 중에 최고로 맛있는 과일이래요. 자, 두리안 드셔보셔서 손 한번 들어보세요. 안 드셔본 것처럼 하며 들으셔야 합니다. 어떤 분이 저 과일에 대해서 설명하는데 과일이라 하면 달콤, 새콤, 또 향기도 과일 향이 나고 이러잖아요. 근데 저 과일은 냄새가 아주 고약합니다. 그래서 어떤 분이 설명하기를 땀 많이 나는 젊은 장정이 3일 동안 신은 양말에다가 그 과일을 넣어가지고 먹는 것 같다. 냄새가 아주 고약합니다. 그래서 냄새는 지옥의 냄새가 나고 맛은 천국의 맛이다, 이런 표현을 써놓은 열대 과일이에요. 냄새가 너무 고약하니까 공공장소에 저 과일을 가지고 들어가지 못하도록 법제화한 나라들이 있어요. 공항에 못 갖고 가게 하거나 또는 호텔 같은 데 가지고 가지 못하도록. 가격이 쌀까요, 비쌀까요? 냄새 나는데 아주 비쌉니다. 비싼 과일이에요. 제가 필리핀에 갔을 때 식당에 들어갔는데 젓갈, 멸치 젓갈 냄새가 진동하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한국에서 멸치 젓갈을 가지고 왔나 보다 그랬는데 나중에 보니까 저 과일이에요. 그래서 나보고 먹어보라고, 세상에서 제일 맛있는 과일이고 뭐 천국, 뭐 천사, 저건 한 번 먹으면 중독이 돼서 계속 먹어야 되고 이것도 아무 때나 나는 게 아니고 그냥 여러 말들을 하면서 제가 딱 한 젓가락 저걸 딱 떼서 먹었어요. 그리고 저는 이제 다시는 안 먹기로 결심을 했어요. 저게 천국의 맛이 나요. 근데 한국 사람들 중에 진짜 잘 드시는 분들은 잘 드시더라고요. 과일은 뭐니 해도 우리 국산이 제일 좋습니다. 저는 그렇게 인정하고 있어요. 그런데 제가 왜 저 과일을 소개하는가 하면 저 과일이 그렇게 맛이 있고 영양가가 높고 살도 빠지고 여러 이야기들이 있어요. 근데 저 과일을 제가 지금 설명을 쭉 했잖아요. 이 설명을 들은 여러분의 가지고 있는 그 암이라고 하는 것, 지식이라고 하는 것과 저 과일을 정말 맛있게 드시는 분들 계세요. 근데 그분들, 세상에서 정말 둘도 없이 맛있다고 하는 그 두리안의 맛, 저는 아니에요. 저는 아닌데 직접 먹어본 사람이 가지고, 직접 냄새 맡아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 알미라고 하는 것은 전혀 다를 수밖에 없다는 거죠. 설명을 열심히 들은, 그리고 눈으로 사진으로 본 그 경험과 직접 내가 가서 그 과일을 먹어본 경험은 이건 다른 것이다 하는 거예요. 체험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직접 하나님을 만나보고 하나님을 경험하고 그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따뜻하게 사랑하고 나를 인도하고 나와 함께 하시는 그 경험을 한 그런 신자의 신앙과
누군가의 설명에 의해서 듣고 지식으로 쌓여 있고 내가 그것에 대해서 동의해서 내가 받아들임으로 인해서 내게 지식적으로 쌓여진 그 신앙은 결코 같을 수가 없다 하는 것입니다. 마르다는 지식적 수준의 신앙을 보여주고 있어요. 성경의 한 인물을 좀 소개하고 싶습니다. 바울입니다. 바울은 이 지식적 알매 수준에 있는 마르다와는 다르게 이 체험적 암, 경험적 알을 통해서 그가 주님을 아주 실제 경험한 그런 삶을 보여주는 대목들을 좀 보시면 고린도전서 2장 2절 말씀이죠. 같이 안다고 하는 말을 염두에 두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표현은 예수님을 직접 경험해보지 않으면 할 수 없는 표현이에요.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직접 경험했고요, 그 다음에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예수님께서 하신 사역이죠. 내 대신 죽어주셨다고 하는 걸 내가 직접 체험한 그런 체험을 가진 바울이었기 때문에 이것 외에는 내가 다른 어떤 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결심했다는 거예요. 작정했다는 것이에요. 지금 바울이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경험하고 예수님께서 내 대신 십자가에 죽어주신 이 사실이 확실하게 내가 경험이 되니까 이제 예수님 한 분이면 나는 내 인생이 만족하다는 것이죠. 다른 것 전혀 필요 없다는 것이에요. 다른 어떤 것도 지금까지는 귀하게 여겨졌는데 예수님을 경험해보고 나니까 그런 건 배설물과 같다는 거예요. 아무 쓸모 없다는 것이죠. 주님 한 분으로 나는 만족합니다. 진짜 만족하는 거예요. 진짜 경험했기 때문에 그런 고백을 할 수 있는 거죠. 체험하는 것이, 주님을 만난 이 경험이 지식적으로 아무리 많은 시간을 설명해놓고 그 지식이 내가 가지고 있는 게 확신 없는 거거든요. 지식이라고 하는. 근데 직접 주님을 만나고 나서의 고백은 주님 외에 다른 걸 알지 아니하기로, 믿지 아니하기로, 이 체험하니 다른 어떤 것도 여기에 가져와 봐야 아무것도 아닌 게 되는 거예요. 주님 때문에 나는 그분 한 분으로 만족합니다. 그냥 언어적 고백이 아니죠. 그의 삶은 그렇게 살아왔어요. 그 뒤로 그의 삶은 그동안 자기가 살아오던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오로지 이 예수님과 예수님의 십자가와 예수님의 부활을 증언하는 일에 그의 전 인생을 다 드리는 거예요. 사도행전이 그걸 너무나 잘 가르쳐주고 있죠. 한 구절을 더 보시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13절 14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 거기까지요. 지금 바울은 이미 잡았어요. 잡았는데 잡았으면 내가 이제 가만히 있어도 돼요. 결승 라인에 와서 목표하는 그걸 내가 손에 잡았으면 그 다음부터 내가 편안해도 되는데 그럴 수 없는 거예요. 예수님을 내가 경험해보니 잡았지만 13절에 나오는 것처럼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는 거예요. 계속 잡아야 될 분으로 여기는 것이죠. 계속 앞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미 가지고 있지만 가지고 있어서 내가 태만한 걸 금지하는 거예요. 태만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나가는 거예요. 또 다시 달려가는 것이죠. 뒤에 것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 주님을 위해 살아가는 내 인생이, 내 호흡이 끝나는 그날까지 주님만을 향해서 줄곧 달려가겠다는 거죠. 14절, 표대를 향하여, 그 다음에 다 읽지 마시고 가로치고 마지막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달려가노라. 표대를 향해서. 주님을 경험한 자, 주님을 체험한 이 알을 가진 자가 보여주는 삶이죠. 그래서 이 경험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사건적, 그냥 그 순간에 경험한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만난 이 경험적 알은 그의 삶을 지속적으로 주님을 경험하는 삶으로 이끌어 가도록 그런 주님이신 것이죠. 그 경험을 바울이 했다는 것입니다. 알미라는 것이 두 가지예요. 지식적인 알, 이것을 통한 믿음, 그 다음에 체험적 암, 이 알을 통한 믿음, 두 믿음이 있습니다. 지식적인 알의 수준에서는 성경의 교리를 다 안다고 하고 또 성경에서 말씀하는 모든 가르침을 다 알고 교회를 알고 교회 생리를 알고 모든 걸 다 안다고 할지라도 그것은 내게 참된 만족, 참된 행복을 주지 못합니다.
근데 아직까지 약도만 들고 있는 것이에요. 배는 고픈데 가장 맛있는 식당이 저 앞에 있다고 약도를 주었는데 배고픈데도 그냥 약도만 들고 있는 거죠. 가서 밥을 먹어야 이 만족, 포만감을 느낄 것인데 그러지 못하는 것이다 하는 거죠. 어떤 신앙일 때 행복하고 기쁨이 넘치는가? 체험적 신앙이죠. 경험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경험하는 그 신앙, 그 알을 통해서 주어지는 그 기쁨이, 그것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신앙을 통한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설명해줘서 알게 된 지식으로 인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지식적 알을 통한 믿음이 아니라 내가 직접 주님을 만남으로 인해서 그 만남을 통한 그 체험적 알을 통한 믿음이 내게 진정한 만족과 기쁨을 준다 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서 진정으로 필요한 것은 주님을 개인적으로, 구체적으로 체험하는 거죠. 체험하는 거. 내 개인이 주님을 만나는 거. 옆에 사람이 만나는 게 아니고 내가 만나는 거. 내가 그 주님을 만나야 돼. 그래서 주님은 내게 어떤 주님이신가 내가 만나보니 아, 주님은 이런 분이시구나. 내가 확신하고 그 주님으로 인해서 내가 이제 만족한다가 아니라 앞으로 더 바울처럼 나아가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된다 하는 것이죠. 그렇게 하려면 제가 두 가지를 권면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는 작은 일에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훈련을 해야 돼요. 내 삶 속에 일어나는 소소한 일들 가운데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하는 말씀입니다. 그렇게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내 삶에 일어나는 작은 일들을 하나님께 의탁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의탁, 의지하고 맡길 탁자입니다. 맡기는 거죠. 작은 일들. 의탁하는 신앙이 가져야 될 중요한 한 가지는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기다리는 거예요. 기다려야 돼요. 기다려야 돼요. 이 기다리는 걸 잘 못해요. 삶 속에 일어나는 작은 일들이 있어요. 그럼 우리 어떻게 생각해요? 이건 내 능력으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하나님, 내가 이건 내 능력으로 할 수 있으니까 이런 건 하나님이 신경 쓰시지 마시고요. 좀 내가 할 수 없는 거 그런 것만 신경 써서 좀 잘해주시면 좋겠어요. 이게 오늘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보편적 신앙이에요. 내가 할 수 있는 영역은 내가 알아서 할 것이니 하나님 이거 신경 쓰지 마세요. 그리고 내가 할 수 없는 영역만 신경 쓰셔서 좀 챙겨주시면 좋겠어요. 이게 우리의 신앙이란 말이죠. 근데 그렇게 하면 하나님을 경험할 수 없어요. 내 속에 작은 일들 하나하나도 하나님이 간섭하시고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하나님이 하신 것처럼 내 삶 속의 작은 일도 일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려면 기다리는 게 중요해요. 기다려야 돼요. 삶 속에 소소한 일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해야 합니다. 지난번에 우리 이완순 성도님이 우리 조이풀데이 때 간증하셨잖아요. 새벽기도 그 아이 고3 때 해보고 안 해봤대요. 그래서 새벽기도를 하기로 결심하고 알람을 맞춰놨는데 새벽기도를 와야 되냐 부담스럽다고 새벽에 안 일어나시는 분들은. 근데 그때 간증할 때 그렇게 얘기하더라고. 알람이 울리기 전에 일어나는 거예요. 피곤하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내가 깨서 일어나서 알람이 울리기 전에 알람 소리를 죽이는 거죠. 어른이니까 그럴 수 있다고. 긴장하고 잤기 때문에 그럴 수 있다. 그럼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근데 우리 아들내미 초등학교 다닐 때 그 교회에서 여름성리학교 전에 아이들을 새벽기도 나오게 했어요. 깨면 데려다 줘야 돼요, 제가. 새벽기도를 천히 그 아이들이 늦게 자고 늦게 일어나잖아요. 새벽기도를 하니까 새벽기도를 맞춰서 가기 위해서 시계를 맞춰놨는데 신기해요. 울리기 전에 일어나요. 일어나서 가는 거예요. 그 속에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죠. 하나님 경험하는 거죠. 제가 전도사 때요. 저희 서울에서 사역을 했어요. 이제 우리 신학교가 대전에 있습니다. 대전에서 통일호를 타고 서울에 와서 토요일날 올라와서 토요일날 또 주일날 일하고 이제 주일날 밤에 내려가고 이렇게 통일호 타고 왕복해서. 그런데 한 번은 올라오는 표밖에 살 수 있는 돈이 없었어요. 제게. 서울에 오는 거. 그럼 서울에 오면 저는 남에게 아쉬운 소리를 거의 하지 않고 지금까지 살아왔어요. 내려갈 문제가 지금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근데 내가 가서 교회 가서 청소년부를 해야 되니까 안 올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제 통일로 표를 사서
이제 올라오는 표만 사가지고 왔어요. 토요일 지나고 주일 예배 다 드리고 오후 예배 끝나고, 오후 예배가 1시 반에서 2시 반까지 하는데 한 3시 반쯤 돼. 교회에 다 떠나고 나만 혼자 나왔어요. 내가 가야 되는데 대전에 돈이 있어요. 차비가 없으니까 걸어갈 수도 없고. 근데 3시 반 조금 넘었는데 저희가 섬기던 교회가 4층인가 있었어요. 4층. 한 자매가 막 헐레벌떡하면서 뛰어 올라와요. 나 혼자 있었는데 교회에. 나는 이제 기도하고 있었죠. 내가 학교 가야 공부를 하는데 주님, 내가 돈이 없어서 지금 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근데 올라오더니 전혀 저는 뭐 상상도 안 한 일이죠. 올라가서 봉투를 하나 저한테 주면서 하나님이 유익태 전도사님 빨리 갖다 주래요. 그러고서 돈 봉투를 주는데 5만 원이 들어있더라. 뭐 그때 10,000원도 안 되는 안 할 때, 10,000원 가지면 왕복 다 할 때였어요. 그분이 한 말이, 하나님이 빨리 그 돈을 갖다 유익태 전도사님 갖다 드리라고. 근데 그 시간에 이건 하나님이 하신 거죠. 다 집에 갔어요. 다 집에. 아무도 없어요. 나만 남았어요. 나만. 근데 그 시간에 하나님이 한 자매를 감동해서, 저 친구 지금 돈 없어서 대전 못 간다. 그것까지는 얘기 안 한 것 같아요. 하나님이 빨리 갖다 주라. 작은 일에서 하나님을 경험하면 큰 일에서 담대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실 것이 믿어지는 것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 소소한 일에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거,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있어요. 하나님을 경험하려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모험적으로 참여해야 돼요. 모험해야 돼요. 모험. 우리는 지식이 많아요. 배운 게 많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일을 할 때 다 우리 지식, 그 경험칙 안에서만 해요. 더하기, 빼기, 나누기, 곱하기 해서 답이 나올 때만 일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러면 내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실 공간이 없어요.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일이고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일이라는 것이 확실해지면 거기에 내가 모험해야 된다 하는 거예요. 모험해요. 항구에 배가 있어요. 항구에서 떠나지 말도록 배에 밧줄을 매가지고 항구에 다 꼭꼭 묶어 놓습니다. 이 배는 이 밧줄을 흘러놓기 전까지는 거기에 계속 있다가 아무 일도 못하는 것이죠. 나가면 파도도 있어요. 나가면 어려움을 만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나가야 항해할 수 있는 거죠. 나가야 고기를 잡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 모험이 있어야만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이에요. 모험이 있어요. 그럼 번지점프 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번지점프 아시죠? 그 무서운 걸 왜 하는지 난 잘 모르겠어요. 번지점프 하는 사람들, 만약에 그 사람들이 그 번지점프를 하는데 한 달에 한 사람씩 그 번지점프대에 올라가면 운 나빠가지고 죽는다, 그런 뉴스가 나온다면 아마 그 번지점프대 한 사람도 안 올라갈 거예요. 한 달에 한 사람 죽는다고 하더라도, 아니면 1년에 한 사람씩 정기적으로 죽는다고 하더라도 아마 안 할 것입니다. 근데 번지점프대에 올라가서 뛰어도 안 죽거든요. 그 줄 하나 믿고 뛰어내리는 거예요. 모험을 즐기는 거죠. 그거에서 그들이 그 즐거움을 누리는 거예요. 동일한 측면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 그 믿는 신앙이라고 하는 밧줄 하나 믿고 모험의 자리로 내 발을 옮기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이죠. 내가 가지고 있는 상식,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으로 그 안에만 있으면 하나님 경험할 수 없습니다. 내 이 가지고 있는 그 경험 세계에서,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 세계에서는 하나님이 일하시는 걸 볼 수가 없는 거예요. 볼 수가. 하나님의 일하시는 걸 정말 보기를 원한다면 하나님의 뜻이 확실한 곳에 내가 모험적으로 번지점프대에서 뛰어내리듯이 뛰어내리는 게 필요한 것이단 말이에요. 안 죽으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신 걸 경험하게 만드니까. 아니, 그런 하나님이신 것이죠. 지식적 알미 불필요한 건 아니에요. 필요해요. 근데 그건 약도와 같아요. 그 약도를 가졌으면 이제 만나러 가는, 경험하는 그 하나님께로 내 발을 옮겨야 되는데, 이 옮기는 것은 모험적으로 옮겨야 돼요. 모험적으로. 그리고 그걸 너무 큰 것만 여러분 하려고 하면 안 돼요. 그러면 못해요. 작은 것부터, 일상에서 있는 소소한 것들부터. 여러분, 자녀들 이렇게 보면 막 부족한 점이 보이잖아요. 자녀들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세요.
내 경험으로 하려고 하지 말고 기다리면서 하나님 우리 아들에게 우리 딸에게 이런 점이 좀 부족해 보입니다. 하나님이 만져주십시오. 저녁에 잘 때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하고 팔을 잡고 기도하고 한번 기도해 보세요. 내가 그동안 잔소리하고 뭐 별 방법으로 그를 깨우치려고 했지만 안 되죠. 하나님이 하시면 바뀌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우리가 정말 모험적으로 경험하기를 정말 원하세요. 그래야 확신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어요. 확신을 가지고. 마르다의 신앙은 아직 지식적 알매 신앙 수준이에요. 여기에서 발을 내디뎌야 돼요. 모험적으로 내디뎌야 돼요. 그래야만 체험적인 알을 갖는 확실한 기쁨을 누리는 그런 신앙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려면 삶 속에 있는 작은 것부터 시작하시라고요. 중요한 것은요, 이 체험적 알문, 그 신앙은 누적됩니다. 작은 것부터 계속 쌓이면 나중에는 큰 믿음으로 정말 내 앞에 태산 같은 그런 문제일지라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 문제들이 해결되는 것이에요. 누적시키는 이 체험적 알미 필요해요. 작은 것부터. 오늘 내가 고민하는 것 중에 이번 주에 제일 고민되는 거 그것부터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이 일하시기를 기대하고. 기다리는 것 중에 못 기다리거든요. 못 기다리면 이게 체험적 알매 신앙으로 가질 못해요. 기다려야 돼. 하나님 안 죽이니까. 안 죽여요. 안 죽여요. 기다리셔야 돼요. 기다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 기쁨을 누릴 수 있고 행복할 수 있도록, 그리고 하나님 한 분으로 만족합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도록 이 체험적 신앙으로 우리를 바꿔놓으시는 거예요. 오늘 2부 예배에 나온 여러분들이 내가 지금까지 이 지식적 알매 수준에서 더하기, 빼기, 나누기, 곱하기 거기에 나온 결과대로만 행동하던 그 신앙의 자리에서 분연히 일어나셔서 모험으로 하나님을 체험하는 체험적 신앙의 자리로 힘차게 번지점프대에 뛰어내리시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상상할 수 없는 축복, 기쁨을 주실 것을 믿습니다. 오늘 그런 결단으로 그렇게 신앙의 자리로 나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